여러분, 세계에는 지역과 인종, 종교, 문화, 역사 등등에 따라서 각 나라마다 각기 다른 제도와 또 법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래 제도와 또 법규, 규정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와 법규, 규정, 이 권위는 계속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정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더라도 지역과 인종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 동일한 법칙과 질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시간으로 따지면은 정확히 24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역사 이래로 조금도 늦어지거나 빨라지지 않고 매일 똑같은 속도로 계속 돌고 있어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궤도를 따라서 계속 회전을 합니다. 이게 돌다가 조금만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가까워지면은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멀어져도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는 곳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같은 궤도를 돌아갑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지구에만 풀과 채소와 나무가 자라나고 있어요. 나무에서 만들어내는 이 적절한 이 산소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공기를 마시고 호흡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가 조금이라도 비율이 깨져버리면은 우리는 이 지구상에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을 만드시면서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다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계획을 거스르는 거죠. 인간이 자기 정욕을 따라서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가장 만족스럽겠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직면하게 된 이 세상의 현실은 뭐죠? 사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일이에요. 세상은요, 인간이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죠? 자기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은요, 힘 없는 사람의 것을 뺏는 겁니다. 그럼 되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억압해 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부리면서 살면 나는 편안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여자를 뺏어 가지고 자기 부인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문제가 뭐죠?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나타나면은 내 거를 뺏기는 거예요. 나만 다른 사람을, 약한 사람을 노예로 삼으면 좋은데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타나면은 내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언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또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죠? 왕을 세우는 겁니다. 아주 힘센 왕을 세워가지고 그의 통치를 받고 그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면 됩니다. 이게요, 모든 민족의 공통이에요. 모든 민족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데, 우리 인간이 그걸 거부를 하고 인간 왕을 세우는 거예요. 인간 왕의 보호를 받고 인간 왕이 주는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의 길로, 죄악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길의 끝은 뭐죠?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를 왕으로 섬기고 나의 다스림을 받는 내 백성이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백성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원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왕께서 그들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 왕을 요구를 했어요. 사무엘상 8장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거죠? 자기들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인간 왕이 세워지면요, 그 왕은 모든 백성들의 정욕을 채워줘야 돼요. 만약에 자기들 백성들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들 정욕에 만족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왕을 갈아치우는 겁니다. 끌어내리면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을 세웠지만은 마음에 안 들면은 끌어내리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정욕을 채워줄 수 있는 새 대통령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대통령은 막강한 부와 권력을 부여받는 대신에 국민들의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쫓아서 살았어요. 결국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버리셨습니다.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의, 더 강한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마저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은 모든 인류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에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속해서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육체 가운데 사나요? 아니요. 언젠가는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옵니다. 그때 그날이 되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잠시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거류민으로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와 거류민이 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살던 삶을 버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하에 사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듭난 우리는 과거처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듭난 우리 혼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당시 사도 베드로가 살던 그 당시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회에 사는 성도들은요, 사람들이 악행한다라는 비방을 들으면서 살았어요. 왜 그런 비방을 듣죠? 당시 로마는 황제를 숭배를 했는데 성도들은 누구를 섬기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어요. 그 비방을 하는 겁니다. 당시 또 로마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계급의 질서가 있는 노예제 사회예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남녀가 서로를 어떻게 부르죠?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명히 주인과 종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니까 한 몸의 지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자기들끼리 성찬식이라는 걸 하면서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고 오해를 하면서 비방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비방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시 나그네로 사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장차 자신들이 들어갈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의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육체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받고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와 모든 권위는요, 모두 인간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제도를 만든 것도 그렇고요, 지도자, 대통령을 세운 것도 다 자기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뭐죠? 육체의 본성은 육체가 편해야 돼요. 육체가 원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다 각자 자기의 육체의 정욕대로만 살려고 하면은 어떤 인간이 힘들게 일하겠습니까? 그러면 사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다 자기 정욕대로만 살려고 해요. 그러면요, 막 사회는 서로 죽고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난무할 겁니다. 서로 어떻게든지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 거예요. 이런 사회에 살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저는 가끔 뉴스를 보면은 멕시코에 마약 카르텔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를 보면요, 야, 멕시코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겁이 나서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머리를 써서 생각하는 게 뭐죠? 우리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도와 권위를 만드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짐승같이 살지 말자. 우리 인간이잖아. 우리 질서를 지키자. 우리 예의를 지키고 다른 사람에 피해 끼치지 말고 살자. 이게 잘 사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도와 권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이 만들어낸 이 제도와 권위는요, 그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대한민국의 제도와 권위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또한 이 사회 속에서 일원이 돼서 함께 살아가고 이 질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이 제도와 권위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인간이 만든 제도와 권위가 다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만든 제도와 권위는 모두가 다 인간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동성애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왜 나를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로만 만들었지? 나는 몸은 남자인데 마음은 여자인데, 아니면 나는 몸은 여자인데 늘 남자 같은데 난 남자로 살고 싶은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면은 국회의원을 막 압박을 해야죠. 압박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게 뭐죠?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법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그 법으로 인해서 수많은 역차별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차별받는 사회가 됩니다.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막 차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의 근간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런 법이 세워진 건 막아야 되죠. 또 다른 예는요, 사람들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의 평안을 위해서 그런 일하는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통령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일단 뽑히기 전까지는 몰라요. 근데 뽑히고 나면 자기의 자리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온갖 악법을 만들어내가지고, 야, 내가 이 권력을 무한으로 키워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제도와 권위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누구보다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선한 뜻과 질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당신은 이 대한민국의 제도와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라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비난할 수 없도록, 그 사람의 입을 막도록 오히려 우리가 더 선하고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질서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간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오히려 더 선해야 됩니다. 더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질서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보면서 비난하던 입이 그냥 다물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물론 우리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육체의 탐욕과 욕망의 노예였습니다. 그걸 어떻게든지 채우려고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탐욕과 욕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또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하에 살게 된 이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도 바뀌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죠? 다른 사람을 내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내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는 존귀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도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랑 상관도 없고 나와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해야 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이구나 라는 것으로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제도와 권위를 존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가 더 두려워야 될 것은 세상의 권위가 아니에요. 세상의 지도자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던 당시 로마 제국에는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노예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노예이지만 이 세상에서 구원 얻어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종인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종을 떠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주인에게도 더 충성된 종으로, 더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직장을 다니든지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억울하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나는 분명히 최선 다했어요. 선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하죠? 너무 억울하고 분이 나가지고 막 씩씩대기도 합니다. 마음이 너무 슬픔에 빠져서 우울해지기도 해요. 이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입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도를 몰라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직장 속에서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맘 같으면 사람들이랑 같이 똑같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진흙탕 싸움처럼 이전 투구하고 나도 그러면 속에서 내 본성이 나오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생길 때도 있어요. 막 분노가 막 끌어올라가지고 한번 뒤집어 엎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열을 내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게 됐죠?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을 죽이지 못해서 늘 우리 가운데는 내 마음대로 못하면 분노에 끓던 사람입니다.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소리 지르고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을 발산해야지 겨우 사는 존재였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지 못하자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지 않나요?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참아내신 거예요. 결국 그 인내로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 것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셨어요. 그 육체 가운데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육체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지 않고 입을 열어서 욕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은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주장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우리는 목자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목자와 감독이신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됐어요. 목자와 감독 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갑시다. 마지막 절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잠시 이 세상을 살지만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갑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왕이시고 우리의 소유이신 참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